아멘.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해서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는 그 바짐과 알리사 이분들은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에 집이 있는데 이번에 미사일을 만나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방공 경보가 있으니까 소리나 숨어서 근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또 나하리야는 아브라함 목사님 바로 집 방 옆이야. 이렇게 301호 302호야. 그래서 어제 그 전도학교 하는데 집에 간다면서 근데 폭격 맞은 사람들 같지가 않아. 하하호 이러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사실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일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은 노르웨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노르웨이로 피난 가신 분이 있어요. 슬라바라는 분인데, 이 슬라바가 하나님께 영광이야. 슬라바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면 슬라바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뭐 슬라바 보고 뭐 됐더니 슬라바가 영광이고 보고가 하나님이야. 슬라바 보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만나면 이 사람 인사가 슬라바 보고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아니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야 되지.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인사 좋잖아요. 장로님 만나니까 괜히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슬라바 보고. 슬라바라는 그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1천망대 세운다고 하니까 노르웨이도 1천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벌써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 돼요. 근데 이분이 한 달 동안 얌전히 있더니 어제는 막 자기 발언을 막 하는데 자기는 2002년에 구원받았다 이거야. 목사님은 언제 구원받았냐? 오, 재밌잖아요. 김영란 장로님 언제 구원받았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른 알아들었다. 이 사람 구원파 공부 좀 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한참 얘기 듣더니 역시 아브라함 목사님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딱 자르더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 지금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지. 아니 언제 구원받든지 참 아브라함 목사님 내가 시키는 대로 복음 편지 할 때마다 영적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걸 하고 있으니까 언제 구원받았냐? 그건 하나님 말씀 믿어지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되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언제 우리가 생일 있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막 따져 묻는 것 자체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약속에 300%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메시지가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띵부동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집에 전화기 있는다. 전화기 이렇게 때르릉 하는 전화기 있는지 손 들어봐요. 전화기 있는지. 전화기 있어요? 그래. 뭐 돌리든 누르든 뭐 찌르든 뭐 있어요? 아이고 구석기 집안이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오예진, 니네 집 전화 몇 번이야? 모르잖아. 오주현 장로님 집 전화 몇 번이에요? 저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쓸모없는 전화기야. 쓸모없는 전화기. 지금 핸드폰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유, 하율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사줄 거야. 엄마, 하율이 사주세요. 당장 말고 좀 이따가. 우리 손주들도 다 핸드폰 있는데 나한테 전화 생전 안 한다.
우리 서은이가 얼마나 여시 같은지 알아? 오늘 딱 만나더니 할아버지 집에 가도 돼요? 생도 그 말을 처음 들었어. 맨날 만나면 할머니 집에 가도 되냐고, 오늘은 딱 나를 만나더니 할아버지 집에 가도 되냐. 그래서 나는 몰라, 할머니한테 물어봐 그랬어. 아유 여시 같아.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썰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썰렁하지? 하진이가 태권도 한다고 또 응원하러 랩런트들이 싹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한 거야. 시끌벅적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야, 이 랩런트 파워가 대단하구나. 유빈아 고마워, 이렇게 뛰어다녀줘서. 이 악기가 이거 1억 원짜리 악기인데 이거 갖다 놓고서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안 닦아. 근데 유빈이가 맨날 저거 닦잖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유빈이를 향해서 박수 한번 쳐, 고맙다고. 손도 잘 안 가는 바닥에 저 몸으로 다 닦아. 어떻게 저런 손주를 다 놨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전화기 시대가 아니라 핸드폰이 있는데 그 전화기가 뭔 필요 있어? 그 값구만 있어도 6,000원씩 내야 되는데. 또 요즘은 AI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도 뭐 하면 옛날에 네이버에게 물어봐. 근데 요즘은 안 돼. 챗GPT 쳐가지고 또 뭐 자긴 또 뭐 세미나도 갔다 왔어. 뭐 갔다 와가지고 똑똑하게 질문해 똑똑하게 답을 준댔나? 그래가지고 뭐 묻는 거 아주 정확하게 물어가지고 정확한 답을 딱 얻어내가지고 요즘 내가 조금 밀려요. 조금 이렇게 너무 똑똑한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밀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야. 어제 우리 복음한가위원회에서 저기 은천 복음문화 그 이제 그 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거의 변별력이 없어. 왜냐하면 애들이 챗GPT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망대를 주제로 글 써줘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써서 올려줘. 그러니까는 우리도 알지. 그러니까 다 그 줌을 열어놓고 그 자리에서 탁 해가지고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면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발표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랩넌트 개인을 가져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창의력이 있느냐에 대한 가치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흑암의 망대를 세웠어요. 미국에 뉴 에이지가 있는데 제가 청년 때 20살 때 책을 좋아하니까 서점에 가니까 뉴 에이지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뉴 에이지. 뉴 에이지 자체가 새로운 시대잖아. 뉴 에이지의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이딴 게 있어? 그런 시대가 와? 지금 있는 시대도 살기 어려운데?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지금은 뉴 에이지가 아니고는 문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미국에서 100년 전에 앞으로 100년 후에 교회를 싹 없앨 거다. 우리 프리메이슨 세상을 만들 거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왜 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냐? 프리메이슨 전략이 인구 조절이야. 인구를 줄이는 거야. 인구가 너무 70억, 그때만 해도 60억, 80억, 지금 너무 많다. 인구를 막 5억 명으로 줄인대. 여러분, 5억으로 인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십억을 순식간에 죽이는 법 간단해. 코로나 같은 악한 질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으면 저 사람 전쟁 나서는 별로 많이 안 죽어요. 사실은 많이 안 죽어요. 근데 이런 병이 확 들으면 수십만 명이 죽는다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그 교수님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나보다 나이도 10살이나 젊으신데 테니스 잘하고 그 건국대학교 히브리학과 교수고 얼마나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런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질병으로 돌아가시면 아야소리 못하면서 되는데 이게 프리미슨 전략이야. 결혼하지 않으면 후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 30년 안에 인류 종말이에요. 왜? 결혼하지 않아 아기를 안 낳는데 뭐. 결혼이라는 건 아기를 안 낳는 거니까. 자, 이게 바로 흑암의 망대가 역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특히 어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가복음 9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볼 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했는데, 지금의 시대를 보신다면 거기다가 예수님이 믿음이 더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자,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어떻게 누리는가? 사실 말 자체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준 기도의 축복이 뭐가 있어요? 복음 세천명 있잖아요. 자,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뭘 가지고 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복음 세천명이라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의 그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내가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 40일 전에 영적 서밋 타임 777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1차를 끝냈고 내일부터 2차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2차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제 방으로 와서 저랑 10분간 팀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장로님들이 아주 멋있는 유니폼을 입고 오셨길래 내일부터 할 건데 못 하시겠으면 식사하시고 나랑 10분만 하면 되니까 하겠냐 그랬더니 셀프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자, 셀프로 잘하실 분은 빼고 내가 장영강 장로님이 늘 조용하게 계셔가지고 이분이 777을 아나 모르나 어떻게 짬전히, 원래 강원도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 암하노불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유식한 말 못 알아듣잖아. 암하, 바위 암자에 아래 하자에 늙을 노자에 부처 불이야. 그러면 바위의 아래에 있는 부처와 같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은 조용하고 이렇게 소리가 없어요. 근데 개뿔이 없는 게 아니라 부처가 앉아 있어. 그러니까 굉장한 실력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보면 꼭 강원도 그랬대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장로님 도대체 777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보고하지 않고 머릿속에 다 들었다는 거야. 아니 차를 타고 전국을 운행해 다니니까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 이야 대단하다. 그럼 혼자 누리지 말고 그걸 같이 성도들하고 하는 거니, 같이 이게 공동체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못 하시겠으면 장로님도 이따 오셔야 돼. 암송하는 걸 이렇게 해서 핸드폰에 누르는 걸 가르쳐 드릴게. 어떻게 녹음하고 어떻게 올리는지 알려드릴게. 자, 주로 이것을 아침에 하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딱 보니까 4명이 하셨더라고. 이야, 참 굉장히 성실하고 목사님 메시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냥 아슬아슬하게 11시 45분에 아니 5분 더 참았다가 12시 1분에 하라니까. 그러면 일반데 신재명 자님이 꼴빠야. 그래도 그 하고 싶은 그 있잖아요. 참여하고 싶은 그 의도와 그 중심.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내가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멤버로서 이 777 기도로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 시간에 하면 좋다. 아침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잘 조절해서 해요. 자, 그 다음에 일곱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일곱 응답. 지금 메시지를 제일 잘 되는 건 우리 김이삭 전도사님이 서밋 전도사님인데, 일곱 응답 뭐예요? 물어보면 자기가 쓰기는 열심히 쳤지만 뭔지 모를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일곱 응답을 지금부터 말합니다. 아셨죠? 잘 모르겠으면 오해진 집사님이 딱 쳐서 바로 메시지 가지고 하게. 첫 번째 응답은 5 흐름이에요.
다섯 흐름이 어떻게 되니까? 다섯 흐름이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현장, 나라. 다섯 개잖아. 요 다섯 개 흐름이 나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도 있지만 안 주어진 것도 있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처남이 또 책을 2권 보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당신 처남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나이도 있는데 눈도 그렇지 책도 이렇게 두꺼워. 그리고 제목도 벙어리 에스겔이야. 벙어리. 그 에스겔이 어이구 조심해. 그래가지고 쳐다봐 주면 울어요. 안 쳐다보면 안 울어. 그래서 책을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차은숙 권사님이 그렇게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 목회자 나오면 소원해. 그 기도,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책 잘 쓰는 목사, 책 잘 쓰는 사위, 이렇게 얼마나 참 천국에서 기뻐하실까. 그렇죠.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금방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어요. 바울처럼, 지난주에 바울처럼 아파 안 치유해줘.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함을 보여주는 거다. 두 번째 응답은 서밋 신분이죠. 내가 파수꾼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령관으로 지교회마다 여러분 나 복음 세천명 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 내 지역의 영적 사령관으로 얼마나 감사해. 세 번째는 서밋 권세예요. 여러분 어떤 권세 있습니까? 새 뜰에 여러분 책임자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게 서밋 권세로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또 서밋 권세가 있는 게 뭐냐면 금토일 시대예요. 금토일 시대가 뭘까요? 금요일은 근원 치유하는 거야. 여러 치유자,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환경 치유, 경제 치유, 정치 치유, 모든 치유가 다 들어있는 거죠. 토요일은 렘넌트들을 중심해서 렘넌트 치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은 교회 치유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런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금토일 시대예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서밋의 권세로서 묵상 시대예요. 묵상 시대. 묵상 그러면 또 뭐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묵상은 복음 세천명. 이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왜? 이건 편집했어요. 우리가 편집. 그 다음에 설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인도를 받고 디자인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밋 전도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현장을 수용하고 또 잘 안 되면 초월하고 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응답은 서밋 선교예요. 이게 3캠프예요. 3캠프 그러면 또 어지러워. 쉬워요. 성령 인도. 말씀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역사.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네피림 치유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여러 시스템과 현장과 고통과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다음에 성령 열매예요. 성령 열매, 우리 중에 열매 중에 열매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찾아요. 7응답.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확인해야 되는데 300% 약속을 주어졌는데 300%가 아니면 세계복음화를 못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에 대한 300%가 있어서 하나의 응답 누리고 있다고. 나에 대한 300%. 그 다음에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300%.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300%. 우리는 이거 지금 다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한 100%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100%예요. 두 번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100%는 뭐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지교회와 기능 RUTC가 그 100%예요. 아셨죠? 그걸 누려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시스템화 시켜내면 이게 100%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7응답은 그런 것들 낮에 인도받으면서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오는 것들을 확인해서 어떻게 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00%는 내가 밤에 준비하면서 응답을 누린 거예요. 네피림의 사람들은
이제 저속한 문화가 아래의 사람들은 저렇게 있는 뭐 별상신당처럼 무당들, 점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고급지게 하는 사람들은 정치의 영향에도 있고 경제에도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이제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흑암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창조주의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를 개발해서 세계를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빌 게이츠는 그 달란트가 탐구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뭘 착 보는. 그러니까는 우리 하준이처럼 이렇게 책을 딱 좋아하고 어떤 사실을 보면 깊이 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 할머니들이 격대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9살 때 그 할머니하고 함께 월드북 백과사전이라고, 우리도 백과사전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9살 때가 어렵다고 안 보이잖아. 안 되면 안 돼. 그런 걸 보여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있는 걸 쫙 할머니랑 공부하면서 알게 하고, 할머니가 이 보드 게임을 잘했대요. 보드 게임 이렇게 판에 놓고 이제 하는 게임이니까 잘하는데, 이 할머니가 거기 챔피언이야. 근데도 빌 게이츠를 하면서 한 번도 수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요렇게 하면 잘 되고,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할 때마다 빌 게이츠 지는 거, 할머니한테 지는 거야. 맨날 져. 근데 이 빌 게이츠가 4년 만에 할머니 이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면 얘가 머리가 안 큰다고요. 근데 왜 졌지? 그 할머니, 이 녀석아, 너 오늘도 졌지? 너 왜 졌지? 그래서 막 부활을 주는 거야. 이렇게 너 나 이기면 내가 $1 줄게. 절대 못 이기는 건데, 근데 4년 만에 그 할머니 그 보드게임 챔피언을 이 빌 게이츠가 뛰어넘었다는 거죠. 지난번 제가 300% 설명해서, 이 사람이 지금 책을 3권 쓴다 그랬는데, 더 비기닝이라고. 난 책 살 거 있으면 우리 주리 장로님 보고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책 제목 보려면 얼른 책을 보내오는데, 더 비기닝이라는 책에 보니까 벌써 크면서 이 300%를 딱 갖췄더라고. 야, 이랬었구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물통을 2개 챙기더라고. 여보, 이렇게 물 많이 먹어? 교회 금실 전선생님 물 끓여놨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 서은이 줄 거래. 서은이가 오면은 할머니한테 이제 효소 이거 달라 먹는 거야. 저렇게 교육을 받으면 우리 서은이는 이 다음에 효소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제3세대의 먹거리를 책임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잘 사겨놔요. 나중에 도움 받으려면. 이게 어릴 때 애들에게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양이삭 집사님이 지금 프로 골퍼가 됐는데, 잘했다고 내팽개쳐 두면 안 돼요. 도리어 이럴 때는 윤희 장님이 하실 일 있어요. 골프 책 봅니까? 월간지? 그거만 하지 말고 그 아마존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골프 책을 아예 딱 받는 거예요. 비싸도 그냥 배송해서 그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예 그 근원의 뿌리를 딱 잡고 흔들어야지, 맨날 변들이 다른 사람 시커 써먹고 만드는 쓰레기 모아가지고 해봤자 맨날 뒤따라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그 자료를 딱 가지고 해야 돼. 그게 어머니, 부모님, 할머니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그런 걸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골목보드구마도 중요해요. 우리 세계복음화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신문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어요. 100%.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바벨탑 쌓다가 바벨탑 무너지고 모든 민족이 언어별로 확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서 아브라함에게 흑암에서 나와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가시려고 이삭 바쳐라.
바친다는 것이 뭐 가져가세요가 아니거든. 응? 이삭의 목을 따야 돼. 그 엄청난 순간에 이삭이 깨달았잖아요. 아, 나 대신에 수양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그것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로 보면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 100%의 축복, 300%의 약속이 내게 있다. 무슨 약속? 나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현장에 예비된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그걸 붙잡고 주장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축복을 드려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보니까 이 고등학교 아들이 맨날 컴퓨터만 해. 밤에도 이렇게 보면은 막 2시, 3시까지 그 컴퓨터만 맨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 야, 공부해라.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네,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해. 근데 이 녀석이 뭐 몇 주간에 걸쳐 계속 그렇게 하다 보고 아침에 눈 뻘게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신경이 나가지고 야, 하지 마라. 공부해야지. 이게 뭐야. 맨날 컴퓨터만 이렇게. 컴퓨터 하면 게임이잖아. 게임만 하냐? 그날도 보니까는 새벽 2시인데 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달려들어가 그냥 그냥 그 컴퓨터 꺼내가 그냥 발로 밟아가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 그만해라. 말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아버지가 화나고 그러니까는 봉 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그랬더니 아 죄송하다고 그러자 내가 밤에 우리 아들하고 한바탕 해서 내가 컴퓨터 너무 그러길래 핸드폰 다 밟아서 깨버렸다고. 아, 그 선생님이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 아들이 지금 이 장애자들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 그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날인데 아버지가 몰랐으니까 소통이 안 된 거지. 소통을 해야지. 지금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애가 지금 굉장히 아주 최우수로 잘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조퇴를 해가지고 얼른 컴퓨터 쓰레기통에 버린 걸 주워가지고 그 컴퓨터 복원했는데 막 가서 했더니 다행히 이제 화면만 깨지고 USB 같은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찾아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려고 놨더니 얘가 최우수상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래 애들이 컴퓨터 한다고 놀고 게임하는 것 같지만 요번에 우리 그 김홍갑 장로님이라고 이번 신문에 나올 건데 우리 김 기자가 취재를 해봤어요. 굉장히 은혜로워. 그 내용을 김 기자 한 페이지만 해야 돼 그랬더니 3페이지를 해왔어. 그래가지고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되고 감동돼. 야 이거 3페이지 다 실어버리자. 너무 은혜돼. 이렇게 보니까 이분도 무당집 가족이라서 너무 힘들게 살면서 청소년기에 그냥 방황하면서 맨날 일진들하고 어울려 그냥 띵까띵까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할 만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는 이 굿하는 게 싫더래. 그래가지고 굿하면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겠더래요. 근데 공무원을 시험 볼래도 꼴보기 싫은 영어가 다 들어있더래. 영어 수학에서 그거 안 하는 데를 찾아봤더니 교정 공무원은 영어를 안 해도 되더래.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급 시험 볼 때 자기가 1등으로 붙었대. 1등으로 붙었다. 그러니까 그게 특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맨날 가도 뭐 맨날 뭐 죄인들 다루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와서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제 교정 강의를 하는데 자기도 이제 죄수들 끌고 와가지고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첫째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저 내 얘긴데
그래가지고 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제수들은 상관없고 이분이 자기 너무 은혜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저렇게 해주지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보는 경석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청주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도소장이 한번 물어보더래. 당신은 이 다음에 뭐 할 거였더니 내가 간신히 공무원 돼가지고 사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도소장이 장로님이래요. 그래가지고 마땅히 생각이 안 나도 교도소장님 저는 장로님 될래요. 장로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다는 거. 그랬더니 교도소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별명이 장로가 됐어. 장로가 돼서 했더니 결국 장로가 됐는데 너무 현장에서 사역을 잘해요. 우리 장로님이. 하여튼 뭐 보통 교정 공무원 하면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거든. 만나면 되게 무당집 아이가 30%, 뭐 스님 아이들이 뭐 30% 이래가지고 전부 다 영적 문제 있으니까 직원들이 하여튼 그거 어디 가면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일을 막 땡깡 놓은 티가 많은데 자기는 이 복음 가지고 접근해 보니까 모두 현장이 답이고 전도문이라. 그래가지고 부탁을 했대. 내가 한 달에 한 번 얘 만나가지고는 잘 안 풀리니까 좀 자주 만나게 해달랬더니 사람들마다 너 미쳤냐고. 한 번 만나게도 죽겠는데 어떻게. 나는 좋다고. 그래가지고 5번을 만날 수 있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면은 가는 데마다 다락방이 열리고 좋은 거야. 이 장로님이 그래. 자기 월요일은 스케줄을 안 짰는데 등산해야 된대. 그리고 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시간이 빡빡해. 만나기도 어려워. 그 현장에게 열린 거야. 요새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옛날에 이제 교정하면서 알았던 판사들이 전화가 온대. 이 아이들은 도저히 교정 공무원들도 되지를 않고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장로님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안 되는 아이들을 맡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빌딩 주인이 빌딩을 한 칸을 줬대. 그래가지고 장로는 여기 사무실로 쓰면서 이 아이들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을, 이분이 또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리고 이 복음 세천명을 제가 공무원들 특강을 2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해. 근데 이분은 꼭 하면서 목사님 자기는 이거 읍조림 이거 고백하는 것을 언약 받은 걸 가지고 중얼중얼하고 가면서 현장에 가면 그걸 내가 읍조린 것을 딱 말해줄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 현장을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의 약속을 내가 축복으로 누리는 삶은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약속 100%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줬다. 그죠?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서 보좌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야. 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죠.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기도하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8절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렘넌트에게 주신 약속 100%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 18장 4절에 19장 8절에 꼭 회당에서 왜 회당을 갔을까요? 이 시나고그는 그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주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답을 줘야 돼요. 만난 것도 주지만 답을 줘야 돼. 무슨 답?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흑암 꺾는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죄와 저주, 재앙을 꺾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늘 만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왕이다. 사단 권세 꺾었다. 제사장이다. 죄와 저주 재앙 끝났다. 우린 지옥 가지 않는다. 옛날 주일학교 보면은 애들 떠들면 너 떠들면 지옥 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거짓말,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복 받을 놈아 이렇게 해야 되지. 복 받은 놈아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서 18장 4절에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치와 응답을 알고,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무엇가 됩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는 거고 전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을 딱 켜놨기 때니까 흑암이 둥둥 떠다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먹는 게, 마시는 거, 눕는 거, 자는 거, 관계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응답이 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생각이 필요 없어요. 왜? 받은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씀이 성취돼요. 내 입장도 필요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잖아요. 내 계산이 필요 없어요. 왜? 세계 복음화 되니까, 전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말씀 성취 안 되면 내 생각대로 고민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 없으면 내 입장, 자기 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세계 복음화가 눈에 안 보이니까 계산해야 돼. 내가 이러면 어쩌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것이 세계 복음화에 유익할까,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도 이 기도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나를 흑암에서 건지셨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셨으니까 증인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우리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증거, 가정의 증거, 가문의 증거, 환경의 증거 다 있잖아요. 우리 이옥순 장로님이 오랜 친구들 만나셔가지고 신문도 주고 볼펜도 주고, 야, 그거 하면요 어른들 가오가 딱 생기는 거예요. 다 빈털터리도 다니거든. 제가 우리 박능한 권사님 계실 때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지만 농협 가면은 하나로 마트 가면은 9,900원이면 사탕 봉지 이만한 거 하나 주잖아. 그거 갖다가 딱 집에 갖다 놓으면 그냥 이 노인정 회장님 아니야. 그러면 가방에다가 확 집어넣습니다. 가가지고 노인정 가가지고 그냥 한 주먹씩 줘. 그래도 1,000원도 안 돼. 그래 막 확 줘. 교회 오면 이렇게 보면 엄정호 권사님 같이 계시면 가방 열고 있는 가방에다가 뭐 잔뜩 집어넣어. 그런 거 뭐 어른들 뭐 당이 그딴 소리 하지 마요. 그냥 행복하면 돼, 그죠? 행복하셨죠? 그럼 되는 거야. 그거 봐, 다 통한다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뭐가 유익할까?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응답을 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받은 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언제 치유가 일어납니까? 아, 그렇구나. 그거 치유되는 거예요. 어유, 감사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치유돼요. 아픈데 괜찮아. 올 때는 아파가지고 왔는데 갈 때 괜찮아. 괜찮은 거예요. 서밋이 될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유빈 집사야, 늦게 오는 것도 상당한 전문성이다. 너 계속 늦게 와. 저게 전문성이야. 그 전문성 바꿔. 100권을 메시지 좀 일찍 들었으면 좋은데, 예? 전문성 딱 바꿔야 돼. 늦게 오는 전문성 바꾸고 이제 일찍 오는 전문성으로. 제1비서가 김예진이고 제2비서가 최유빈인데 요즘 비서들이 다 날라갔어. 제3비서가 정수란인데 다 날라가서 슈란이가 있어야 내 핸드폰 몇 개 넣으면 슈란이가 딱 정리, 목사님이 써요, 안 써? 지우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쉬울 리가 없으니까 핸드폰이 그냥 막 쓰레기가 잔뜩 쌓여가지고 힘들어. 막 하면 잘 통화가 잘 안 돼. 이비서 목사님 방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우리 예진 집사는 요즘 뭐 훈련 스케줄도 해주는 요즘 해주지도 않아.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 시집 가고 싶어 그런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서밋이 돼야 돼. 서밋. 여러분 장로 서밋이 뭐예요? 영적 서밋 때문에 돼. 장로님들 격려하면 돼. 장로님 회비는 누가 받아요? 경제자님 장로 회비 누가 받아요? 이윤희 장로님 받아요? 이윤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복순 장로님 장로 회비 내세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회장은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안 돼. 윤주선 장로님이 얘기해야 돼. 영란 장로님 장로 회비 냈어요? 나 지금 냈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옆에서. 그게 서밋이야. 이윤희 장로님이 회비 내세요. 그러면 에이 지금 돈 없는데 왜 회비 때와 돈 달라 그래.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저희가 어저께 헌금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복음왕가의 렘넌트들을 보니까 11조는 다 내. 이제 훈련이 11조는 잘 내는데 위에 건축 헌금 감사 이거는 글쎄 다빈이만 하고 다른 애들은 안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주리 장로님 보고 이거 봐봐. 이 다빈이는 하는데 수빈이도 안 하고 은혜도 안 하고 서은이도 안 하고 하지도 안 하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갱신하겠습니다. 갱신해야 되지. 그러니까 헌금을 규모 있게 나 애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막 2,000원, 3,000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규모 있게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그런 헌금을 그러면 건축 헌금 500원, 장학 헌금 500원, 성경 헌금 이런 식으로 쭉 나눠 가지고 매 주일 얘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내버릇하는 걸 훈련을 시키라고요. 훈련을 시켜서 해버릇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써서 내는 걸.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음해야 되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할 수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치유와 참된 서밋이 나타날 정도로 300% 약속을 굳게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